자, 우리 545페이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에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에 그릿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렙바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 그가 일어나 사렙바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려 이르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거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문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를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고 실체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과 항상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관념적이라든가 어떤 그냥 하나의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동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과 끊임없이 고지할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참 중요한 제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하늘을 움직이고 하늘에 불을 내리는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은 또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 빠지고 좌절 빠지는, 왜 그럴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해답을 알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우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 이름을 외치지만 낙심과 우울증, 사실은 낙심이라는 것, 우울증이라는 것, 두려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저 밑에 깔린 상처와 불안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은 예수를 오랫동안 믿을 때에 이런 것들이 응답이 오지 않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디 갈 때, 또 다른 사람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치료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올 수가 있죠.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이런 기도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어느 때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죠.
예. 왜 다른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막 이런, 그래서 마음의 썬뿌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예. 마음의 상함이 일어나는 거죠. 예. 자,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삶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한 시대의 구약의 능력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엘리야를 우리가 대표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유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그 당시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진데, 오늘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북쪽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그 정치, 솔로몬이 잘못된 이후에,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듯이 이스라엘도 그런 갈라진 속에 있는데, 북쪽에는 주로 악한 왕들이 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정말 북쪽의 그 나라가 아주 부패되고 좋지 않는, 그러나 남쪽은 선한 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때에 당시 이제 북쪽에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데, 여기 엘리야가 당시 그때 아합 왕, 가장 악한 왕이죠. 아합 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흑기죠. 정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시대. 오늘날도 비슷하죠. 그 시대 때에 이제 엘리야가 활동하는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가리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야고보서는 간단하게 엘리야의 기도와 엘리야의 모습을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나 열왕기상은 그것을 오랫동안 17장, 18장, 19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엘리야를 소개할 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실수하고 엘리야도 우울증 걸리고 엘리야도 낙심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 하늘에 불을 떨어지게 하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똑같은 인간, 똑같은 인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엘리야를 이제 소개하는데, 그 엘리야는 바로 같은 사람인데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바알과 이세벨,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방 여인이죠. 데리고 왔는데, 이 이방 여인은 바알을 섬기는 그 여인이었죠. 그래서 시집 와가지고 왕비로 와가지고 전부 다 나라에 이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바알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또 풍류를 주는 신이다, 이래가지고 그 행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섬기도록 했던 그 여인이죠. 그래서 이 북쪽에는 우상숭배가 가득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도 이제 잡아다 죽이는,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합해가지고, 부부가 합해가지고, 왕과 왕비가 부부가 합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아주 완전하게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바알신은,
그런 아주 온갖 좋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그런 악행,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행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 비를 내리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엘리야를 선택해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죠, 아합에게. 왜냐하면 바알은 비를 내리고 풍류를 주는데 그 바알을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를 이제 그 땅에 막으시죠. 그런데 막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서 가서 이야기하라. 그때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자, 우리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한다는 그 사실은 목숨을 내놓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할 뿐 아니라 통치하고 그 왕의 명령은 모두 다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죽고 마는데,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합에게 가게 되는 거죠.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름으로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지만 바알은 어떤 선이라고 그러는지 풍요와 비를 내리는 신.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에 가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 이 대목을 가르쳐 우리가 7장 1절 이 대목,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죠. 이것을 야고보서에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이렇게 말하는 것. 자,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물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끊고 통성을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간절히 기도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이 왕의 말보다 더 귀중하고 왕의 말보다 더 소중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말이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왕 앞에 가서 왕에게 말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왕의 말은 법이죠. 왕의 말은, 명령은 다 순종하죠. 그러나 그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믿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내가 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것이 바로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대목을 가리켜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력한 기도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 왕이 계시지만, 왕이 있지만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왕의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 내 마음으로
정말 그걸 인식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 쪽에서는 뭐냐면 간절히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왕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때에 야고보서는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이 세상의 왕보다 더 위대하게 보고 그는 믿고 바로 그분이 내가 말을 할 때에 그분은 이 말을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거죠. 진짜 누가 왕인가? 아합은 보이는 나라의 왕이지만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것을 더 높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이 지금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완전히 실행한다는 것을 믿고 선포할 때에 바로 그것이 간절한 기도다. 여러분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은 사실 그 말씀을 누구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할 때에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고백문이 정말 온 세상에 퍼져서 정말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 미국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는 거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세워졌는데 이 땅에서 완전히 그 말씀이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처럼 육신의 왕보다 더 이것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강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것이 간절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얼마만큼 의지하고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엘리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선포했죠.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자체는요 목숨을 내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내놓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내놓고 정말 내 생에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 담아서 선포한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목숨을 내놓고 선포하고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어디로 합니까? 그리 시냇가에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 앞에 그리 시냇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장소로 보살피는 장소를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뭐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말씀 안에 있고 말씀대로 선포하면 반드시 여러분 은혜 안에서 보호의 장소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리 시냇가에 준비된 장소죠. 하나님이 은혜의 공급처가 있는 거죠. 거기에 가라. 그런데 이 보세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 붙들면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후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보호 장소도 어떻습니까?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사탄이 역사한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 장소에 거기서도 좀 불편하면 또 다른 장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보세요. 그렇게 왕에게 딱 명령하고 이제 갈 바를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여러분이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은혜 가운데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서 외쳤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시냇가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뿐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그걸 보면서 아침에 될 때 까마귀가 와서 떡과 고기를 주고 점심 때도 떡과 고기를 주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을 때 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도 그 시냇가에 물이 말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엉망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때에 어떤 일을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까? 거기에 물이 말랐고 이제 음식이 말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 그 가부도 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또 엘리야도 거기서 계속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그 가보니까 진짜 사르밧 가부에 마지막 기름 한 방울,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그 당시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전부 다 가뭄이 시고 죽어가고 이러는데, 이 여인도 이제 그거 마지막인, 자, 그때에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또 그대로 순종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에 따라가면 그 말씀은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의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라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보세요. 사르밧 가부에게 먼저 아이에게 먹을 것을 해와라.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이거는 아픔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방울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먼저 나에게 달라는. 그러나 그럴 때에 이 땅에 가뭄이 비가 올 때까지 너는 굶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미리 엘리야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죠. 아니, 하나님은 좀 넉넉하고 좀 잘 살고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좀 뭐지, 그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것까지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의 결과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 말대로 통에, 밀가루 통에, 기름뱅이에 그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마르지 아니하더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와 엘리야가 여러 날 동안에 그것을 통하여서 먹고 지낼 수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도 살았고 그 여인도 살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에 순종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응? 절대 손해보지 않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 우리가 어디에 막 물론 쫓아 어디에 뭐 좋은 것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엘리야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본지. 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처럼,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순종할 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날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지나서 이제 아합에게 가서 비를 이제 너는 가서 비가 내린다고 해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아합은 지금 이세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풍류를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준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몰라요. 이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에 무디하고 암흑과 같은 그 시대에 깨우쳐 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가면 어떤 분은요 그런 말을, 요번에도 저 포항 옆에 왔던 분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의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지 자기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묵혀있고 교회 안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우울증에 걸리고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막 짓눌려 있고, 요번에도 어떤 자매가 있는데 여기가 목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디스크가 와가지고, 디스크와 스트레스죠. 가득 찬 거예요. 여기 제가 영적으로 보면 그분이 막 꽉 눌려가지고 이게 목에 이제 숨도 안 쉬는 거예요. 근데 손을 얹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죽기가 일어나는 거, 막 그냥 막 한 3일 동안 계속 일어나는, 막 교회가 난리 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내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라. 너무 살 것만 같다는 거죠. 그 죽는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 이게 온 전신에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묶여있는 사람들 많죠.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도 그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진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진짜 이 땅에 복을 주는지, 참 살아계신 신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바알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먼저 그들에게 이제 정말 짐승을 잡아다가 번제드리고 거기에다 물을 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이제 정말 부르짖으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세벨이 섬겼던 그 바알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아주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거죠. 유명한 대결.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 오후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죠. 소제 드리는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후 3시 이제 운명하셨는데, 그때까지 그들이 부르짖는 거죠. 막 자기를 찌르고 부르짖는데 아무 기미가 없죠. 그때 엘리야가 말하죠. 이제는 너희 신이 잠자나 보다, 더 부르짖으라. 그러나 아무 소리가 없죠. 그때 엘리야가 이제 소제 드리는 시간, 그 시간에 제단에 물을 이제 그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물을 헌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되. 여러분, 불이 물을 태울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흙과 뿐만 아니라 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죠. 하나님은 여기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 이 하나님이라는 말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불의 심판, 그 갈멜살자에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운다는 것, 그거는 이제 불의 심판이죠. 여러분, 언제나 큰 심판이 있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의 심판, 그 모든 제단의 불의 심판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비가 이제 다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는데, 자, 우리도 엄청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셨죠.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죄와 허물과 모든 우리의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셨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먼저 이제 왕궁으로 빨리 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꿀이 없도록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대하나님의 역사와 대능력과 불이 내려오는, 그래서 모든 걸 태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 가득한 것이죠.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부은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비 오기를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그죠?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셨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우리는 치유를 받고 기적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그때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으면 기도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영광 속에 있을 때 더 기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축복, 여기에 실패하는 이유가 많아요. 큰 승리를 거두고 막 불이 내려오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하고 치유가 일어나면은 그때는 그냥 때로는 교만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더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어.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치유 주시겠다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말씀 고백하고 더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광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도 물고기 2마리 보리 뜯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산에 가서 밤에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엘리야를 통하여서 정말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들은,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했던 것은, 여보세요, 불을 내려주소서 30간의 불이 팍 내려온 거죠. 다 태운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 보고 그거 구경하고 그냥 거기에 만기간다고 그냥 기도도 안 할 수도 있고 고백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응?
그럴수록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치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 속에 더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세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는 그냥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비가 오자.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바로 응답이 왔죠. 그런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첫 번째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 불이 내려왔는데 바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세 번째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곱 번째 기도할 때에 구름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때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러나 인내의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 보세요.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할 때 바로 불이 내려왔어. 그냥 불이 내려왔어. 그런데 이제 비가 내려올 때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런데 첫 번째 갔는데 비가 안 왔어. 두 번째도 비가 안 왔어요. 세 번째도 비가 안 왔어요. 그러나 일곱 번째까지 완전하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전에는 기도가 잘 응답받았는데 불이 팍 그냥 몇 초 안에서 다 떨어졌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 엄청난 임재 속에 기도해도 구름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 엄청난 작은 구름이 몰려와서 나중에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그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 올 때까지. 우리는요, 기도가 빨리 응답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주 변하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불을 내릴 때는 하나님 믿고 7번, 6번 기도할 때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은 응답 안 믿으면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금방 막 응답 받는 것도 하나님 믿지만 때로는 인내의 기도도 우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있었던, 엘리야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위대한 능력자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때에 이제 조심해야지.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모든 기적을 다 봤어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때 이제 아합이 집에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아이고, 지금 막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당신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 이세벨 여인이 집에 있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신하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화를 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네가 내가 섬기는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완전히 죽이겠다 이 말이죠. 자, 때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뒤에 이 사탄들은 아주 작지만 말이라든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행편이라는 것은 이 말을 듣고 이 상을 듣고 이 환경을 바라보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적을 보고 축복을 보고 끊임없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축복 뒤에 오는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 우울증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도 올 수 있다면 여러분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사탄은요 뿔을 달려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아요. 아주 낙심, 아주 두려움, 우울증, 뭘 갖고 옵니까? 말, 환경을 통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예. 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과 까마귀를 통하여서 어떤 사르파 가부를 통해 엄청난 기적을 보는데 한마디에 다 넘어간 거예요. 뭡니까? 이 행편을 보고, 이 행편이란 뭡니까? 자기의 환경과 이세벨의 말을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의 앞잡이죠. 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사실 그랬어요. 내가 사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보이지 않지만 너는 왕이지만 그러나 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보이는 이세벨을 보고 그 말에 집중하고 그 환경에 집중하니까 두려움에 팍 오면, 낭망에 팍 오면, 우울증이 팍, 우울증이 왜 옵니까? 예 두려움이 옵니까? 예 낙심이 옵니까? 예 좌절이 옵니까? 보이는 환경에 집중하고 보이는 말에 집중하니까, 보이는 정상에 집중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자,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며,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며. 모세가 120살 동안 몸이 건강하고 모세가 120살 동안 강건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비결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나서 마귀는 뭡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정말 엘리야는 그릇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었어요. 사렙과 가부를 통해서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밀가루 통에, 기름 통에 그 기적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불이 내려왔어요. 죽었던 소년을 살렸어요. 불로 응답받는 것. 그러나 한순간에 좌절과 두려움과 우울증에 걸렸던 이유는 뭡니까? 보이는 것을 집중하고 보이는 말에 집중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우울증, 좌절 바로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습니까? 큰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런 낙담 속에서도, 그런 우울증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천사를 보내고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자신을 정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환경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자신을 80%, 자신을 아니 30%, 그리고 하나님은 한 70%밖에 못 본다면 그 속에는 30%는 이미 두려움이 와 있다는 것이죠. 예? 자신을 완전히 보지 않고 하나님을 100% 본다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도. 자, 두려움은 믿음을 제거하고 두려움은 좌절과 어떤 좋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두려움 고통이다. 예? 엘리야는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도 믿음의 생활 어떤 영역에
했든지 기적을 행하였든지 축복을 받았든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유는, 바다 위를 걸어가다 물에 빠졌던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볼 때에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고, 주님을 작게 볼 때에 그는 환경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 있을 때에도, 비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19장 7절 8절 계속해서 힘을 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계속 그 우울증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좌절에서, 낙담에서 그걸 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중에는 까마귀를 보내고 나중에는 천사를 보내고 다양하게 이렇게 엘리야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엘리야를 어떻습니까? 그냥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런데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불뱀거를 가지고, 불말과 불뱀거를 가지고 하늘로 데려간 거죠. 할렐루야. 엘리야는 비록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증 걸릴지라도,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해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이든지 보장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우울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지만, 그러나 환경과 여인의 말에 집중할 때는 결국 빠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